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전설적인 팝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는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만족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다라고 절규하면서 세상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의 말을 빌리자면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엘비스는 나는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또는 누구를 섬기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는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언제나 생각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연출가가 기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고요, 무대에서만 청중의 환호에 미쳐서 노래했고, 공연이 끝나면 그 공허함에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2살이 되었을 때 그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오목전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이 엘비스처럼 그냥 바쁘다는 미명하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좀 한번 압축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고요.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는 11조를 통한 축복과 윤리와 법도를 지킴으로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를 보니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럼 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요. 먼저는요,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축복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좀 구별된 거였지요. 사람들은 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보통 뭐 돈 버는 거, 그렇죠? 뭐 돈이 좀 많아지는 거, 부요함,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넓은 땅을 주셨잖아요.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하셨어요. 평강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요함이나 똑같은 건강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것,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게 아니라 남을 속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하죠. 뭐라고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자랑이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자랑이요? 아니, 속으로만 그럴게요. 속으로만.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요, 그냥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등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돌아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냐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뭐 예배를 조금 뭐 천천히 드릴래요, 뭐 방학할래요, 뭐 어찌고 저찌고 그냥 어찌고 저찌고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요,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복,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은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죄의 짐과 저주를 져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요, 넘치는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다양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왕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요,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 정도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넉넉하세요? 그 정도로 뭐 절박하지 않으신가 보죠?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요, 저는 하나도 빼놓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말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 다 주실 거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자란 것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요? 내가 아멘 할 때. 왜요? 내가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 안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요, 아멘 하고 싶어요. 아멘 해가지고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자고요. 아멘 해가지고요, 안 되는 거 좀 바꿔보자고요.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그것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식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도요,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삭이 받은 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복도 받아야 되겠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얻었던 명예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권세의 복도 우리가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얻은 저주가 끊어지는 그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다 믿음 안에서 얻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증거자로 베드로와 바울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시범 케이스로 우리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제 75살이 넘었어도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80살이 된 모세를 택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80살이나 된 거예요.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처갓집 양을 치고 있는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아무리 늙은 목동이었고 가난한 늙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으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부모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는요, 그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평생 고기만 잡는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모습의 바울이었지만 주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수원과 이 땅에, 정말 이 수원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하셨는데, 감사한 것이 일꾼으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백성으로만 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요, 나를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 몇 가지 그냥 이것저것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되어서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죠.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라고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뭐 좀 해주세요. 지들이 언제 나한테 맡겨놨나? 아, 이번에도 우리 애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애기는 아니고 이제 컸으니까 우리 아이들, 그죠? 아이들이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거 나보고 내놓으래. 내가 쥐들이 나한테 맡겨놨나?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인 걸 어떻게 해? 딸인 걸 어떻게 해요? 내놓으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어쩌시겠어요? 달라는데.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풍성한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시는 사망이에요. 모든 것을 얻었어도 사망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요,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아무리 뭐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해도요, 죽으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소중히 여기는 게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돈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기고, 어떤 분은 그 돈을 써서라도 명예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냐고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헛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붙잡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